안녕하세요. 10분 불교 수업의 문진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업과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조금 더 이어서 또 업에 대해서 오늘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받을게요. 업의 결과를 언제 받나요? 업의 결과, 우리가 말하는 과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언제 받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면은 그건 행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그게 바로 까르마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럼 그 생각도 행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까르마를 짓는다라고 할 때는 생각이 일어나서 행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위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고 행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한 결과가 일어났다. 이 세 가지가 한마디로 한 묶음의 까르마입니다. 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 질문에서 업의 결과를 언제 받나요? 이 말은 내가 방금 어떤 업을 지었는데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에 나중에 과보를 언제 받느냐? 이건 윤회 사상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행위가 먼 미래의 어떤 결과로 다시 과보로 돌아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을에 강을 건너는 다리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우리 마을에도 좋은 다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 다닐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좋은 생각을 했다면은 그 생각은 하나의 선업의 씨앗이 되겠죠. 그럼 그 생각을 계속 놓치지 않고 꾸준히 행동으로 옮겼다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기금을 모으고 또 자기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충분한 돈을 모아서 인부를 부려서 다리를 세웠습니다. 그건 하나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결국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생각과 행위와 행위의 적극적인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이걸로 끝나지 않죠.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일을 했잖아요. 이 좋은 일을 한 결과는 언제 받습니까? 이게 이 질문입니다. 업의 과보를 언제 받습니까? 경전에서는 이걸 여러 단계 또는 여러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현생에서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생에서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먼 미래에 받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것은 다리를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먼 훗날 어느 순간에 다리를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업은 이숙이다라는 말처럼 업의 원인과 업의 결과는 서로 다르게 물어익는다 이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을 바로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즐거운 결과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생에서 좋은 과보를 받는 건 무엇입니까? 현생에서 좋은 과보를 받는 가장 어, 대표적인 예는 좋은 행위를 함으로써 좋은 인상과 좋은 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런 걸 몰랐다가 내가 말을 곱게 쓰고 좋은 말만 해야 되겠구나, 웃는 얼굴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먹었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의 인상과 그 사람의 말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것은 좋은 말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오랜 시간 동안 나중에 좋은 인상과 좋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이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현생에서 받은 거고요. 내생에서 받는 업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좋은 집안에 좋은 환경에 좋은 몸을 받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들을 기쁘게 많이 했다면은 그것이 나중에 내 생에는 어떤 즐거운 과보로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즐거운 과보가 좋은 집안에 좋은 몸을 가지고 좋은 어,
환경에서 부모를 만난다, 이런 그런 걸 이제 내생에서 적극적으로 받는 과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생이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업의 씨앗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발화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생에 그 환경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은 현생에서 받을 수도 있고 내생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에 언젠가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를 기다리는 업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좋은 과보를 받기 위해서 공덕을 많이 쌓습니다. 이 공덕을 쌓는 행위를 우리가 뿌냐라고 합니다. 뿌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 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라고 하는 의도가 약간 깔려 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을 해탈의 조건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공덕과 해탈을 위한 꾸살라라고 하는 무루의 행과는 차별을 둡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은 내가 좋은 과보를 받기 위해서 내 생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고요. 꾸살라라고 하는 무루의 행은 내가라고 하는 이 자아를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 전혀 없는 지혜와 자비와 그리고 욕심이 없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어떤 과보를 받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속을 떠날 수 있는 무루의 과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루의 과보를 만드는 씨앗이 되는 행위들입니다. 무루의 행위에는 애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와 무착, 이 세 가지가 모여 있는 행위를 무루의 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무루의 행이 무르익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과보를 받습니다.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붓다가 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뿌냐라고 하는 모종의 이기심이 깔려있는 공덕마저도 우리가 멀리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의 행을 얻는 데는 가장 대표적인 실천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우리가 속세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인과법이 작용하고 번뇌가 많은 이 속세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무루의 행위라고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팔정도, 우리 나중에 팔정도를 공부하실 기회가 있겠지만 8가지 바른 행위를 함으로써 애착을 떼어내고 지혜를 기르고 자비심을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결국은 해탈이라는 가장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업의 결과를 언제 받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좋은 해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